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는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날들입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한파로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기 쉬운 계절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이고 순수 복음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존 칼빈은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손꼽은 로마서를 이번 한 주간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면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의 위험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총 16장으로 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설명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키워드로 로마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중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 구속, 칭의, 하나님과의 화목, 이렇게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싶다라고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바울은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소명의식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택함 받았고 구별받았다는 이 확고한 신앙 위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계획하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 한 해를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셀장으로, 지파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구별 받았다는 확고한 이 믿음 위에 견고한 신앙 위에 이러한 직분들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 받아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2절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거하고 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여 주셨음을 또한 부활하셨음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영생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복음을 알고 또 믿게 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을 이방 땅인 로마에 전하러 가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빚진 자라는 의미는 이것과도 같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관절에 매우 심한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은 그 통증을 참아야만 했었고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은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마침내 이 병을 고친 의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마주한 그 의사는 이 환자를 한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 저는 이것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쳐드리죠. 그러더니 책상에 앉아서 처방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고통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잠시 후에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을 찾게 되고 온전히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했고 점점 그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마침내 예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거리를 지나다가 한 불쌍한 사람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에서 낫게 된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과 동일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병에서 나은 이 사람은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로질러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죠? 저도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라며 그는 의사에게서 받은 그 처방전을 거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빚을 지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빚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하던 우리를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긴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죄,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방전이 있는 우리는 이 처방전을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처방전은 치유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신분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실존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영화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두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공동체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믿음, 조금은 수동적인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인격과 행동,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라면 뒤의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나,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점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계획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파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고 택함 받아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는 2021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격, 행동,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